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교회력의 첫 주일인 대림절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재림에 관한 것을 점검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왕의 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 무슨 왕이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정교회를 중심으로 지켜오던 것을 2차 세계대전에 무솔리니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들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 그것을 참지 못하고 비오 6세가 선포함으로써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시작되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기념하게 된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섬김, 그리고 작은 자를 찾아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싸매주시는 섬김의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신문을 당할 때 오히려 빌라도 법정에서 잠잠하심으로써 세상과 다른 그런 왕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함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통 피해 망상적인 찌들린 속에서 그 기능과 본분을 잃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세계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니라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된 것이 그를 힘입어서 창조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또 왕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통치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동시에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칭호,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유대 전통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곧 기름을 언제 붓는가, 어떤 사람에게 붓는가, 그것은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울 때, 예언자를 택하여 세울 때, 왕을 택하여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동시에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마태는 설파하고 있고, 누가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을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에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론의 반차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섬김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또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때에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신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가 그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서지고 무너지고 썩어질 이 육신 장막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썩지 않는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의 주님이며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던 그런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고달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운나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극히 넉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지도자가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뒤이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그 사랑을 친히 행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속에 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시고 많은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왕직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이 되려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명령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작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곧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펴 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환란의 때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성령님의 손길을 바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이 삼중적 직분을 감당하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직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한 종말론적으로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는데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그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영생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